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권사님과 또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요한 3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2서, 3서를 통해서 교회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이거든요. 교회가 영적 분별에 있어서 게으르지 말아라. 교회가 분별하지 않으면 아무나 막 들어온다. 그렇게 되면 교회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여기서 아무나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확실합니다. 당시에 얘기했던 이단주의도 있었고요. 그리고 마귀가 물질로 막 교회를 막 그냥 회파시켜 버리거든요. 그 내용이 바로 물질과 관련된 내용이 바로 오늘 요한 3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요한 3서에 있는 특별히 물질과 관한 이야기가 왜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까? 전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 전도의 실천적 의미.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도할까? 참 전도가 어렵지 않습니까? 전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게 막 교회에서 사람들을 막 섬기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고 기도해주고 중보하는 거, 이거 전도일까 아닐까요? 전도입니다. 자, 노크를 막 뚝뚝 거리고, 제가 이제 개척 초기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파트에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때 한참 진돗개 전도라는 게 있었어요. 진돗개 전도. 왜냐면 한번 물면 안 논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제가 한참 2004년도죠. 그래가지고 아파트에 가서 똑똑똑, 누구세요? 저 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조금 문을 열어요. 활짝 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조금 문을 열어서 그때만 하더라도 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막 그렇게 거부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조금 문을 열면 제가 여기 새롭게 개척을 했는데 떡 하나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드리려고 하면 아니 됐습니다. 그러고 문을 탁 닫아요. 그때 생각이 빡 들어가는 거예요. 진돗개 전도법. 문을 확 닫으려고 그러면 오른발을 집어넣어라. 안 잠기게. 그러면 떡을 냉큼 집어넣고 교회 다니세요. 그러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또 놓고 하고 또 그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걸 잘 못해요. 뭐 제가 아무리 외향적이라고 하더라도 발 집어넣고 그걸 못하겠더라고요. 문을 빼끔 열면 교회에서 왔습니다. 교회가 이사와요. 쿵 닫으면 네 안녕히 계세요. 근데 어떤 할아버지는 또 문을 활짝 열고 맞이하고, 또 그러다가 이제 전도가 된 게 이제 그 채슬비라고 하는 바로 우리 옆에 사는 그 친구가 전도가 되었죠.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요한 3서에서 사도 요한은 세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 나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그리고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한다 그랬습니다. 당시 요한은 90세가 넘었거든요. 지금도 90세는 나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의 2000년 전에 90세는 거의 두세기를 생을 뭐 두 번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엄청난 나이였습니다. 거기다가 요한의 동료였던 제자들 다 죽었습니다. 그때 요한은 하나님 나 좀 데려가 주세요 라고 해도 과언이 알 만큼 그는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나 좀 빨리 데려가 달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바라볼 때는 이 나이 많은 요한이 깨달은 거야. 야, 전도가 바로 무엇이냐. 자, 보세요. 가이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2절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죄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좋아하는 사람이 잘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나는 우리 권사님이 매일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매일 잘 됐으면 좋겠어요. 맨날 웃고 행복하고, 그러다가 뭐 어렵고 힘든 일 생기면 나도 막 마음이 쪼그라드는 것 같고 주름지는 것 같아요. 딱 이 요한이 가이오를 보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이오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3,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가이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내용을 일일이 다 꺼내다가 1장 1절은 무슨 뜻이고 3장 5절은 무슨 뜻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한 거예요. 가이오는 내 몸처럼
그러니까 요한은 그것만 보더라도 막 마음이 감동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요, 진리 안에 행한다라는 증거가 나한테 들린다. 진리 안에 행한다는 증거가 우리가 막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뭔가 배우고 그래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 다 알면 뭐합니까? 진짜 사랑하지 않는데. 제가 지난 21일 날 우리 성도들이 함께 같이 오후에 성탄을 기뻐하면서 축제할 때 제가 마음 가운데 흐뭇했던 것은, 거기 나와가지고 가짜로 막 하기 싫어 죽겠는데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냥 나올 때는 창피했지만 하는 것은 힘들어 나와서 함께 같이 나누고 그리고 은혜를 나누는 데는 부족함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듣고 우리가 서로 눈물 흘리고 사진 찍고 막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구체적인 얘기가 5절, 6절, 7절, 8절에 나오는데, 첫 번째 5절에 보면 또 사랑하는 자여 라고 나옵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내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한 것이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그네 된 자들, 집이 없는 사람들, 정처 없는 사람들을 가이오는 교회에서 환영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교회 밖에 나가서 어떡합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 가서 가이오를 만났더니 하나님을 사랑하되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라고 증언했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은 참 거창합니다. 복음 전도의 실천적 의미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실천적 의미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진짜 누구를 진심으로 대하느냐. 나는 우리 큰빛교회 성도들이 서로에게 진심이길 바랍니다. 그냥 막 숨기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뒤에서 말하고 앞에서 말 못하는 그 부끄러운 인생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진짜 매일매일 죄 짓는 재밌는 게 있거든요. 그게 뒷담화입니다. 뒷담화는 진짜 재밌어요.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런데 막상 본인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막 이래요. 이게 죄성입니다. 나는 서로들이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누군가를 환영하는 일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서 누군가가 증언하는 실천적 전도의 복음의 역사가 2026년도에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제 9절에 보면 이렇게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이거는 좋은 말을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디오드레베는 누구였냐면, 당시 초대교회는 조직이 없었습니다.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었어요. 그러니 내가 우두머리라고 하면 다 쫓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디오드레베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기가 자칭 지도자라고 말하면서 권세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오신 지 90년 지난 때였습니다. 그러니 330년에 교회가 해방되었을 때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 앞장서서 내가 해방시켰다고 하죠. 이 사람은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환영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가이오는 환영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상처받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서 환대받는 이유입니다. 환대가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하면 딱 맞아요. 호스피탈리티예요. 환대는 병원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회복되는 것과 똑같거든요. 우리가 교회에서 누군가를 맞이할 때 상처 있고 외롭고 쑥스러운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안정감을 누리게 하는 게 복음 전도의 실천적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가이오와 데오드레베는 극단적인 차이가 있어요. 가이오는 조직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진심이 있으니 사람들이 증언해요. 그런데 디오드레베도 증언합니다. 뭐라고요? 저 인간은 하나님의 이름보다 자기 이름이 중요하다. 돈이 많았겠죠. 돈으로 사람을 부렸답니다.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들을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 자기의 세상을 만든 거죠. 안타깝게도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아무나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교회. 오늘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전도의 실천적인 의미를 생각할 때 나는 이 두 글자가 딱 생겼으면 좋겠어요. 환대. 그냥 무조건 환영하고 싫은데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누군가 오면 저 사람이 치유가 있길 바랍니다 라고 하는 정말 진심 있는 기도가 나오는 우리 큰빛교회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전도예요. 나가서 무슨 딱지 붙이고 뭐 무슨 발 집어넣고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증언하는 사람들이 나온다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타나는 거예요. 뭐 아무리 파운데이션 발라도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주는 빛, 그게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쫙 창조하고 나서 막 좋아하셨던 겁니다. 12절 보세요.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데메드리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메드리오는 누굴까요? 무사람에게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 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이오, 디오드레메 그리고 데메드리오 이 세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데메드리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람들에게 굉장히 신뢰받는 사람이었어요.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많지 않았지만 필요한 곳에 딱 있고 부족한 곳에 그 사람이 있고 누구보다 제일 먼저 누군가를 돕는 데 앞장섰던 사람, 그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에 참된 모습이 되었다라고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면요, 이단이 들어오고 무슨 뭐 영지주의가 들어오고 물질이 들어오고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오늘 2절을 보세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것은 요한의 기도이기도 했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시는 기도이라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 겨워서 우리가 죄 짓는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성탄을 맞이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내일 우리가 성탄절 11시에 함께 모일 겁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우리 큰빛교회, 복음의 실천적 의미가 진짜 살아있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 믿어라, 아무리 수없이 말해도 울리는 꽹과리와 같사오니 진실로 우리가 사랑하며 서로를 환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듯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이름이 누군가에게는 악한 이름으로 남지만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에 속한 자가 됩니다. 주여, 우리 또한 하나님에 속한 자로 그 이름이 남아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내일 성탄을 맞이하고 또 모두 함께 나와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